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놓아두는가?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는가?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하고 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되도록 놓아두시는가?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9장 20절 이하의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신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너희들,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또 나와 같은 고난을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쉼없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제적들을 한꺼번에 그냥 쓸어버리시면 될 것인데 왜 사람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를 따를 때 고난을 왜 당해야 되며, 고난 당할 때 아예 당하지 않게 미리 막아주시거나, 안 그러면 고난이 싹 올 때 그냥 당장 싹 없애버려 주시면 되지, 왜 힘없이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제 의문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기록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은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영광과 고난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보충되는 경험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원래의 하나님 모습으로 변한 그 모습을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더라. 이 변화된이라는 헬라 단어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헬라 단어는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different.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변화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되고라는 말은 인간의 몸과 좀 다른 그런 형태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변했냐? 조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과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변형되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변형되다는 헬라 단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변화되고라는 헬라 단어하고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변형되다는 헬라 단어는 나비의 그 애벌레가 성숙해서 애벌레 꼬치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비의 애벌레나 나비나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형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디퍼런트하게 변화되었고 변형된 모습이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하나님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원래의 예수님의 장소인 천국으로 들어간 후에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지금 그 산에서 임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채가 났다, 이 말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속에 비쳤고 그것이 반사된 거죠.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반사된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이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이제 이 땅에서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그 구원을 완성한 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있게 될 그 모습, 원래의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더. 이 변화산의 모습은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습입니다.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애굽 종된 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를 죄와 사단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자이지만은 이끌어낸 자이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라는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모두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제자들이 지금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산상은 경험은 천국의 경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름이 덮는 사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theophany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그 구름이 꽉 덮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합니다. 그 출애굽기 40장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곳 바로 천국의 핵심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그 광경이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까닭에 천국의 영광이. 베드로와 두 제자는요, 그곳에서 그냥 아예 집을 짓고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집 있는 곳으로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가 지금 거기에 있고, 그리고 말라기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오면은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엘리야가 지금 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도 메시아가 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아예 이제 천국이 이제 바로 시작될 거니까 아예 여기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몰랐다라고 이야기. 다시 하면은 그곳에 임한 천국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산 밑에는 자기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더라 사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나갈 겁니까? 남편 없이. 그것도 그 사실도 잊어버릴 만큼 천국의 영광이 강력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놀라운 천국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영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죽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이 좀 섭섭하고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섭섭함, 아쉬움, 슬픔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천국 영광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고자 했을 때에 자신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몰라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31절에 보면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조도스입니다.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하다 엑소도스잖아요. 그 비슷한 발음입니다. 이 말이 별세라는 말이 그 구약의 엑소도스 그 말이에요. 빠져나가다, 탈출하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종되었던 데서 탈출한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별세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을 통해 사단의 종되었던 데부터 또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엑소더스, 죄와 사단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일, 엑소더스, 죽음과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임재 앞에서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합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이고 나의 택하신 자다. 그러니 예수님의 너에게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나의 택한 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되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택하신 자이지만은 22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너희 그것을 분명히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을 들어라 그 말이다. 한 가지 더. 저희 말을 들어라 말은 예수님께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아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 땅에 살 때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 고난 때문에 나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고 피하려 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단의 등뼈가 부러졌지만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그 등뼈가 부러진 채로 활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 땅에 마지막이 지금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좀 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조금 유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상의 천국의 영광의 경험은 주를 따르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한 주를 따르는 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그 경험과 상충되는 사건이 아니다. 두 가지 다 있다. 그것이 서로 보충하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잖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의 고난이 믿음으로 살 때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확인해 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는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당할 때 주께서 오실 때 정말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표가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교통사고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와서 좀 편히 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이 땅에 살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그때 더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할머니의 칠순 잔치 때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에 돌아가셨고 그 아이들을 한 몇 명이 되는 모양인데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고 이제 아이들 다 결혼시켰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해주는 거고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온 한 분이 그 할머니에게 그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이 이렇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한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왔대요.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어오면서 약 한 10분 동안인데 그 무뚝뚝한 남편이 자기 손을 꽉 잡더래요. 10분 동안. 그리고 10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그 남편이 그때 나에게 꼭 잡아준 그 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꼭 잡아준, 손을 꼭 잡아준 그 기억이, 그 사랑의 기억이 자신을 이 힘든 세월이지만은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까지 살게 만드는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영광의 기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고 그 기억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묵묵히 이겨나가게 만드는 것이요. 어떻게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실은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은 그의 삶의 불공평과 불합리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도 완전히 흔들려서 무너질 뻔했다라고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들이 다 사라졌고 그 천국의 영광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불합리한 삶,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벌합니까? 그 악한 자들은 당신의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며 실망하며 낭망했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세상의 불합리와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는 그의 책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기적만은 아니었다. 미래의 시험에 이길 힘을 얻기 위한 공동체의 예배였다. 오래전에 제가 기독교 라디오를 듣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When you are in trouble, don't worry, but worship.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당할 고난을 잘 이겨나가기로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본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서 1장 16절, 17절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위엄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변화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1절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는 자기는 직접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자기는 그런 영광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그런 경험을 못했지.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 삶을 살 때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변화산 사건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고난이 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확인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 맞다. 너희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그때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요. 다시 말해 고난과 천국의 영광을 함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겪는 고난과 또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경험이 아니라 서로 보충되는 경험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광에 대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인한 낭만과 믿음이 떨어지려는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